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외국을 가나 아니면 우리가 타 지역으로 갈 때 주일이 되거나 아니면 예배 드리는 날이 되면 교회를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좀 드릴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외국에 가서도 좀 교회를 찾아서 가려고 준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면서도 그렇게 잘 하지를 못한 경우가 있죠.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아주 큰 믿음을 가졌다고 봐도 좋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빌립보에 가가지고 안식일이 되어 있는데 가서 예배드릴 곳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때 빌립보에는 예배드릴 곳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했던 바울이 거기는 예배드릴 곳을 찾지를 못하고 기도원을 찾았다, 그렇게 말했는데 기도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처에 여자분들이 모여서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아주 유심히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누디아가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은혜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도록, 요즘 같은 옥토 같은 마음을 갖게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셔요. 그리고 온 가족이 구원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 바울이 자기 집에 또 유하라고 그래요. 유하라고 하는데 우리 집에 가서 좀 쉬시고 여기서 좀 생활하시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강권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센터의 역할을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 기도처로 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이 바울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정확하게 본 거죠, 바울과 실라를. 이 사람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알아요. 알아봐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귀신 들린 사람은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그래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쫓아내는가 하는 것도 여기에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때 나올래 말래 그렇게 서로 상의하고 그래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서운 것이지 내가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귀신이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사탄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그냥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보면은 지금도 귀신의 존재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귀신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을 우리가 믿으면 다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또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인데, 그것은 뭔가 하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버렸으니까 이제 돈 받을 일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성경에 보면 상관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오늘 우리 지금 16장에 와 있는데 상관들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그렇게 알릴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성을 요란케 하는 사람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로마는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 반란죄로 아주 중보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 데모를 한다든지 막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어떤 반역 행위를 앞장선다든지 그러면은 어느 나라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상관들이 데려오느라 그래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잘못한 건 없어요. 예수 전한 것밖에 없고 그리고 귀신 쫓아낸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제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착고를 차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안에서 이제 갇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떤 모습을 했을까, 감옥 안에서 어떤 모습을 했을까 하는 것도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왜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기도하거나 찬송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도 있잖아요. 그때 밤에 한밤중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한밤중에 얼마나 맞았던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때 깨어났을 거라고 보는 것이에요. 한밤중에 깨어나자마자 자기를 돌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을 했는데 옥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갑자기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옥문이 열리니까 이렇게 간수가 지켜야 되는데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도망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때 당시에는 그 죄수를 이렇게 도망가도록 놔둔다든지 그러면 간수가 대신 그 죄를 다 뒤집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결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결하려고 했다라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그때 바울이 간수를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겠죠. 그래서 간수에게 칼을 가지고 자결하려고 하니까 잠깐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 다 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등불을 켜고 이제 바울에게 진짜 있나 소리는 들리니까 거기에 와서 바울과 실라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간수가 그 앞에 엎드려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간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구원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지만 이건 분명히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안에 지금까지 봐도 지진이 일어난 적이 없는 이 지역에 어떻게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더 놀라운 것은 도망갈 수도 있는데 당신들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사도 바울은 그 간수를 향하여 이렇게 31절에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간수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모셔다가 실라를 모셔다가 자기 집에 가서 온 가족을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의 이 상처들을 다 이렇게 씻어줍니다. 자기 집으로 모셔가서 잔치를 베푸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기뻐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서 기도하거나 찬송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여기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일에 개입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여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감옥에까지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실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주저앉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나를,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신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아직 나는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뭡니까? 그렇게 묻는 이 바울과 실라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땅으로 끝나지 아니고 영원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가 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처럼 태어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고통 가운데서 지나온 생애 가운데 우리의 감사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입에서도 감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6월 마지막 주를 마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또 감사하고 또 올해 2021년을 나머지 6개월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리라.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